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의 아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에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락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가스요. 리박과 두발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보셔요. 누가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네, 오른쪽에 안 계시면 왼쪽에 계신 분이 쉬는 시간에 바둑판이 어떤 원리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1, 2, 3, 4, 5, 6, 7, 8, 9, 10 이 구조로 해야 되는지 하다 보면 1, 2, 3, 4, 5, 6 세로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1, 2, 3, 4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돌아서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를 규칙을 가지고 내용을 좀 잘 담아내려고 이와 같이 1, 2, 3, 4, 5, 6, 7, 8, 9, 10 도구로 쓰는데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다 익히고 내용이 익숙해지면 구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도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용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6권 각 장 내용을 파악하려면 각 단락이 파악되려면 각 절이 분명하게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 전체가 기억되려면 쉽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요. 잘 강의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에 계신 분이든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재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쉬는 시간 돼서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유아틱하게 한번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네, 창세기를 들은 분인가 안 들은 분인가 알 수 있죠. 손을 모으고 이렇게 니은자가 되도록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중심 내용은 그냥 구조로 봤을 때 그냥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뒤에 계신 분들은 글씨가 자세히 안 보이기 때문에요. 꼭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니면 멍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강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네,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는 장면. 여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죠. 그렇다면 홍수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노아의 홍수 앞에 살았던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살았는지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의 아담의 족보. 족보. 계보도 좋고요.
우리 내용에는 계보라 돼 있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인데요. 아담의 계보예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노아의 심판 때까지 누가 살았는지 약 10대에 걸쳐서 살았죠. 10대에 걸쳐서 살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노아. 노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에 걸쳐서 살았고요. 그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의 특징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누가 살았는지가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후손. 노아의 후손. 노아의 계보가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후손. 노아의 후손. 네, 여기에 셈, 함, 야벳이 나와요. 노아의 후손에 셈, 함, 야벳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의 홍수의 6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 타락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죠. 그 다음 7장에는 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홍수가 150일간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간 이 지면 위에 물이 창궐했더라라는 부분으로 아라라산, 네, 물이 감해질 때 아라라산부터 네, 묻이 드러나기 시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감해지고 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이 가족들이 나오는 장면. 그리고는 한번 따라볼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나와요. 큰 틀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질서를 만드셨어요. 천지창조, 창조 질서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내용이 1장에 나와요.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제정에 대해서는 2장에 나오고요. 네, 이와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네,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결혼 제도가 여기 성립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 제도. 결혼 제도. 결혼 제도가 네, 주어지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에 인간의 온전한 질서가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질서가 파괴가 되죠. 한번 따라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락. 네, 범죄가 되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방. 이와 같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에덴 동산이 추방되어지고 인간이 죄악성을 언급하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큰 흐름만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라멕의 노래. 라멕의 노래. 네, 라멕의 노래에서 라멕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를 드러내고요. 이와 같이 인류가 한번 따라해볼까? 아담. 여기 아담을 거쳐서 가인을 거쳐서 라멕으로 거치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더욱 관영해지고 있는 이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아담형 한번 따를까? 아담. 가인, 가인. 라멕. 라멕.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거쳐서 라멕으로 가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깊어지는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아담, 가인, 라멕으로 거쳐가는 이 죄악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렇게 죄가 이 땅 가운데 깊어지더라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앞에 인간의 타락상을 언급하고 족보를 통해서
단지 이 족보는 단순한 인간의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정도로 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 낳는 생산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 몇 세에 죽었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아담 그 다음에 가인, 라멕으로 거쳐지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깊어졌는지를 6장에 자세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형 인류. 아담형 인류. 아담형 인류. 아담형 인류. 자세한 거는 네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 늘 이 대목을 우리 나누면서 시편 1편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담은 뭘까요? 악인의 꾀를 쫓을까 말까 하는 단계의 죄인이라면 여기 가인은 이미 죄인의 길에 나는 이렇게 살래 하고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선 죄인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라멕이 나와요. 라멕은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양산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아담, 가인, 라멕으로 그치면서 죄가 관영한 이와 같은 인류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족보가 소개되면서 인류에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아담형 인류, 이러한 아담형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형 인류. 아담형 인류.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형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형 인류. 노아형 인류.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이고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담형 인류가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했다면, 그래서 살인과 또 이 땅의 죄악이와 같이 깊어졌다면, 이제 노아형 인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겪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형 인류, 아담형 인류. 노아형 인류. 노아형 인류. 여기까지 한번 이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이해되시죠? 위치가 어디 나오는지요? 창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아의 홍수죠. 맞나요? 양도 많고요.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홍수 앞에 누가 살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홍수 이후에 누가 살았는지 언급되는 노아의 계보가 나와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언급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 2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가 소개된다면 3, 4장에 걸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언급되어지고, 그 파괴된 창조 질서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이와 같이 관영하였더라.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노아형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셈, 함, 야벳으로 시작되는 노아형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창조됐죠. 그런데 이 노아형 인류가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되고 심판받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인 여기 셈의 족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 이 계보라고 통일을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셈의 계보. 셈의 계보.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셈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나오냐?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아브라함형 인류가 여기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아담형 인류가 지나가고 노아형 인류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간의 죄악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자 아브라함형 인류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브라함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열으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길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그다음 천지창조,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거기에 우리 10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0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정리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요약이 돼 있죠. 교재는 최소한의 요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재의 내용을 조금씩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익숙하면요, 교재에 별로 적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약 같은 경우는 스토리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 내용을 읽어서 자기가 알면 그 내용이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지명이나 인물 정도만 기록하면 되지, 나머지 내용의 흐름들은 본인이 읽어서 이미 소화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간단한 메모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에 보면 10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형 인류가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부터 등장하냐면은 야벳의 아들은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벳. 야벳. 10장에 보면 이 야벳부터 시작해요. 야벳부터 시작해서 야벳의 아들은에서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걸 다 외워야 될까? 글쎄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나머지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 고마마야, 두발메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앞자를 가지고 한번 인식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벳,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벳의 아들들이 쭉 언급돼 있어요. 맞죠? 야벳의 아들들이 쭉 언급돼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 고마마야, 두발메디. 두발메디. 이렇게 총 야벳의 아들이 7명이죠. 맞나요? 7명이 언급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장자 고멜을 중심으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그 말은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언어가 다르다고 그랬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에 대한 정보예요. 여기에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각기 언어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기 언어와 또 그 다음에 종족과 나라. 각기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야벳의 족속은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되어 있어요. 교재는 이렇게 요약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벳이 아니고 함이 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에다가 함의 족보로 연결돼요. 함의 족보를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더라. 그 정도예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되셨나요?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것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특징이 있죠. 구스는 또 누구를 낳았다고요? 니므롯. 니므롯은요 세상의 첫 용사라. 맞나요?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그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언급되어졌어요. 그게 몇 가지 봐야 될 건 교재에 정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는 가나안은 또 쭉 언급되어 있어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0절에도 보면 함의 아들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5절과 같은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마지막 셈이 나오죠. 셈의 아들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셈의 아들들 보면 셈의 아들들 21절에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맞나요? 21절에요.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쭉 언급되어 있고요. 그런데 셈의 족속이 쭉 언급되어 있다가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32절에 앞에서 5절, 20절, 31절 언급된 걸 종합해놨어요. 이들은 그 족속들의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중요한 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와 같이요. 셈도 마찬가지 31절에 보면 5절과 20절과 31절에 각각 평가해 놓은 것처럼 각기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게 나뉘었더라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10장의 표현은요. 족보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뉘었더라. 언어가 나뉘었고 종족이 나뉘었고 나라가 나뉘었더라. 또 20절에도 보면 언어가 나뉘었고 종족이 나뉘었고 나라가 나뉘었더라. 31절에 보면 언어가 나뉘었고 종족이 나뉘었고 나라가 나뉘었더라. 그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왜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형 인류를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장 1절에 노아형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형 인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형 인류가 이와 같이 흩어졌죠. 이 9장 이후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9장 이후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11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10장은 11장에 대한 이유에 대한 11장에 대한 결과가 우리 10장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장에 보면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형 인류들이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죠. 맞습니까?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11장에는 맞잖아요. 노아형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셈, 함, 야벳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한번 따를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맞아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은요 출발하게 됐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각기 나뉘어 이 땅 가운데로 펼쳐나갔어요. 흩어졌죠.
근데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져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형 인류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죄악은 여기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였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을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온 땅이 흩어져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을 살고자 출발했지만 결국은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정면으로 노아형 인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네, 그래서 그들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11장은 바벨탑 사건은 노아형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야벳과 함과 셈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면서 언어가 달랐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쵸? 언어가 달랐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어가 달랐더라. 종족이 달랐더라. 나라가 달랐더라. 왜 이들이 한 족속에 출발했는데 왜 각기 언어가 달랐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각기 언어가 달라 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인간의 관심이 다 달랐어요.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경쟁하게도 다투게 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된 이러한 모든 삶의 구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 이유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인류의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이와 같은 노아형 인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맞나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에요. 좀 멍하게 있지 마시고 한번 같이 뇌 활동을 같이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해 오셔야 될 건데 앞부분은 뒷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만큼 성경을 전체를 아는 만큼 깊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부터 그저 글을 쓰듯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가 열리는 만큼 앞에 이 1장부터 11장 내용은 풍성해지기 때문에요.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언어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족속인데 노아의 후손인데 언어가 달랐대요. 언어가 달랐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랐어요. 언어가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 생각이었고 이들이 원래 부름받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종족과 나라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한 족속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언어가 달랐느냐?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경쟁과 다툼과 이 전쟁으로 일삼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했을까? 그 이유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 구분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아담의 종. 네, 아담의 계보가 있어요. 홍수 전에 누가 타락했는지에서 아담의 계보가 있어요. 맞죠? 홍수에는 노아의 계보가 있어요. 근데 노아의 계보는 다시 또 노아형 인류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됐는지 그 이유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앞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끝나고는요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그다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앞에 사건. 들어오면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첫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결혼제도. 결혼제도. 이름 지어주. 이름 지어주. 그 다음에 타락. 타락. 심판. 심판. 수방. 수방.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라멕. 라멕. 그 다음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담. 노아. 노아. 되셨나요? 이와 같이 펼쳐졌어요. 그럼 우리 교재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날 빛, 궁창, 땅바다, 해달, 별, 어류, 조류, 육축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징이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어류, 조류, 육축, 사람을 지으시곤 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특징들을 읽으시면 정리하셔야 되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바른지를 갖고 있는 네 강이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비손강, 기홈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해서 그 특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계명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는 결혼 제도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담이 육축과 새와 들짐승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 아담의 타락이 언급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는 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창세기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맞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열람이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때문에, 즉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도 이와 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 여기서 가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라멕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멕은 이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거기에 라멕의 노래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무슨 말인가? 죄악이 그만큼 관영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세한 내용들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언급되어 있고요. 홍수에 대한 자세한 일정들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도를 조금만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 그다음에 천지창조, 천지창조, 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쉽게 정리되리라 생각해요. 이제 이야기 초점은 여기 있어요. 셈의 계보가 다시 한번 언급돼 있고 아브라함까지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장면이에요. 거기에 우리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셈의 족보에 데라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데라.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라.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데라의 세 아들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나홀이 나와요. 아브람, 하란, 나홀. 데라의 세 아들이에요. 근데 데라가요, 갈대아 우르로 가고자, 맞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향해서 가고자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란에 도착했어요. 한번 따라볼까? 하란. 데라가요, 갈대아 우르로 향하고자,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한번 따라볼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좀 출발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출발했어요. 그때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죽었죠? 하란이 죽었어요. 사람 이름 하란이 죽었고요. 그리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면 하란으로 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란에서 왔고, 하란에서 데라가 머물고 있을 때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으로 향해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 네가 쓴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다 라고 일러줌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됐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12장 1절에서 3절은 참으로 중요해요. 12장 1절부터 3절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설명하고 한번 지나가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가라. 여기 한번 표시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너는 가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가라. 출발지가 나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너의 친척, 맞죠?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번 따라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이 어딘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면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11장까지 이와 같은 인간이 죄악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와 같이 인간이 항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그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목적지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보여줄 땅으로. 목적지는 보여줄 땅이에요. 그 출발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면 목적지는 보여줄 땅이에요. 여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있어요. 보시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터전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를 성취시키고 또는 다양한 윤리 도덕적 삶이라든지 성님과 봉사의 삶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놓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는 그 약속을 향해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맞죠? 보여줄 땅이래요. 여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안정된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익숙하다 못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근데 보여줄 땅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약속만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갈 수 없는 내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하셨어요. 가면 이 명령하셨죠.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내게 네 이름을 뭔가요? 첫 번째 뭐죠?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라.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담을 말미암아 이와 같이 깨어지고 베이고 타락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타락한 이 모든 인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인식되시나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이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펼쳐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내가 무엇이 되는 비전을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매몰된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계셔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부활 생명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이 부름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려고 해요. 심지어 집을 사는 문제, 자녀를 대학 보내는 문제, 또 심지어 우리 한 개인의 이 땅의 삶의 성취 이런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길에 잘 서있지 못한 어떤 징계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술적 차원과 율법적 차원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서있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곳은 죄악된 곳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할 수 없는 곳이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서는 너무나 안정된 곳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미래가 없잖아요. 자녀를 시족 공동체에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지도 못했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오직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했냐면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저
남방으로 떠나라니 어떻게 해요? 이 하란을 떠나서 그저 아버지 데려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끊임없이 내려오죠. 더 내려갔으면 애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네가 쓴 곳이 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라고 들려주셔요. 그곳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그리고 부르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내용이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이렇게 펼쳐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뒤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이 이삭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삭이 이와 같이 24, 25,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 그 다음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 그 다음에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물론 야곱의 약전이지만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 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 용수.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벨탑.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 한번 따라해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에는 뭘까? 인간의 타락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이 불법, 그렇죠?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형, 라멕형, 즉 아담부터 해서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과 그 다음 노아 용수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인류를 열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형 인류를 부르셨어요. 아담형도 아니고 노아형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이 인류의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이 주어지냐면은 여기에 이삭을 통해 주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객진되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그 결과로 드러나요. 한번 따라올까?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안에 열매를 맺어요. 그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매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 함께 하심.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이에요.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창세기 내에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창세기 구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타락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좀 진도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